보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5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를 믿게 되면은 어떤 종교를 취급한 사람으로서의 단순한 종교 행위를 넘어서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며, 또 하나님을 떠나서 형벌 가운데 살고 있는 세속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마음의 눈이 열려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을 좀 더 많이 읽고 듣고 해서 좀 더 세밀하게 또 깊게 제대로 더 파악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래서 중생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참신으로 알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확실히 믿고, 또 부활하신 분으로 믿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생활에 있어서 모든 일들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 속에 역사하는 영적인 그 성격을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래서 영분별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로서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있어서 구별된 존재다 하는 점을 확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을 하든지 국내에서 하더라도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성이 있고 느낌이 달라요. 그때에 이제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느 동네 사람이며, 어느 나라 사람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이렇게 상대적 감각이 이제 그때 의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어떤 전문 분야에도 또 다른 전문 분야의 사람을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이제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볼 때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다, 이 의식이 안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서의 그 정체감이 불확실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이 정체감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계관, 우주관, 또 사회관, 국가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또 은총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합성어로서 세속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살아가는 본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목표가 달라졌고 개념이 달라진 그런 비세속적인, 도덕 성향으로서의 비세속, 이런 뜻으로만 받지 마시고 모든 가치관에 있어서 개념이 바뀌어서 구별된다 그 말이에요. 비세속적이다 하는 말은 세상과 구별된, 차원이 다른, 목표가 다른, 개념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성도가 되면은 언제 누가 물어도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또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 개념의 차이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식적인 쉽게 있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어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첫날에 6일 동안 사람까지 창조하시기 전에 제일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이제 우주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은 거의 다 이제 정리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이 임할 때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모든 것이 이제 분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래서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듯이 우리 성도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영안이 열려서 일단은 세상을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분명히 사람마다 예수 믿게 되는 어떤 동기유발이 좀 다른데, 어쨌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나 자아에 대한 정체성을, 그게 생각이 안 되면 종이를 놓고 이제 중앙에 선을 내리고
왼쪽 오른쪽을 나누어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혹은 믿는 집에 안에 태어나도 예수 안 믿으면 내 기질이나 나 성격이 어떻고 일상에서 나를 돌아볼 때 뭐 어린아이까지는 안 되더라도 생각이 있는 정도의 사람은 다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본래 마음으로. 근데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되면 이제 용기를 가지고서 한번 써보세요. 어떤 비교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만은 솔직하게 별 비교가 안 된다 싶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확실히 내가 생활 패턴과 가치관과 나의 욕구가 달라졌구나. 이제 안 달라진 것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것을 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슨 그렇게 고민이 많고 눈물이 많은가? 불신자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 믿은 이후로부터 오히려 걱정거리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한 작업을 위해서 습관되어 있는 조상 대대로 물려진 이 몸에 채워진 이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금방 그저 천사같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변화받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긍정적으로만 살고 밝게만 산다, 이건 아니에요. 고민하고 육신을 복종시키고 본성을 제재하기 위해서 나 자신과 싸우고 나면요, 그 다음 바로 이어져서 평강이 오고 은혜가 오고, 그래서 얼굴이 펴지는 겁니다. 그냥 내가 얼굴을 미소를 배워서 미소를 하고, 그래서 인상을 좋게 배워서, 그것도 있어요, 배우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영혼이 잘 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 영혼이 잘 되어지면은 자연히 밖으로 풍기는 것이 은혜와 평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자기가 삶을 그렇게 취급할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에 우리의 옛사람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세상을 목표하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세상적인 냄새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옛사람은 안 된다 그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뭐 예사라 생각을 하고 내가 예사라 생각하니 다른 사람들도 예사라 생각을 하고, 그 이제 섞여가지고 아무 분별이 없는, 그래서 모든 사회가 그렇게 돼버리면 소돔 고모라 시민처럼 자고 깨고 범죄 중에 있으면은 잘 모릅니다. 감각이 없어요.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건지. 이제 그럴 때 하나님 벌이 임하는 거예요. 징계는 가칭할 때 그때 그러지 말라고 매질을 하시고 하는 건 정도지요. 형벌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큰 벌을 받을 때는요, 너무 장기간 동안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성도는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그 목표에 따른 삶의 양식도 바뀌게 되는데, 생활 패턴이 교회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믿는 집안의 가정에 태어났다 해도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 세상이 목적하는 대로 사람과 어울려서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울릴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세상의 일들은 취미가 달라도 섞여, 사상이 좀 달라도 이해를 할 수 있어. 극단적인 뭐 좌파 사상이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웬만하면은 교류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에도 확 실시되지 못한 진리가 아닌 것은 보통 다른 종교와 잘 섞여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독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오직 구원자도 예수님 뿐이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가치도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주제로서 살기 때문에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보이게 마련이죠. 그러나 진리가 사전적 의미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진리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 산으로 올라가는데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뒤로도 올라갈 수 있고 굽어진 길도 있고 정상에서 만나면 되는 것 아니냐, 말 재미는 있죠. 그러나 진리는 그렇게 찾는 게 아닙니다. 딱 외선입니다. Only the way. 오직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오직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를 통하지 않아오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궁금증을 가지고서 연구를 해봐야 돼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당장 진리라는 사전적 의미 자체가 그래요. 예외가 없어요. 정확한 겁니다. 중앙선이 있는데 왼쪽을 갈 사람, 오른쪽을 갈 차 딱 정해져 있는데 중앙선을 무시해버리면 여기는 보통 사고가 아니죠.
깜깜한 게 아니고 질서가 있는 가운데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자유는 참된 진리 안에서 나오고 참된 진리는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고 빠르게 가는 거는 뭐 차지하더라도 자기 가는 길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성품이 아닌 사람도 예수 믿으면 그런 성품으로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성격하고 관계도 없어요, 이거는. 조금 느리면 괜찮아요. 그러나 빨리 가든 늦게 가든 그 길은 분명히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전도할 의도도 없고 특별한 전도를 생각하고 품는 그런 일도 없이 불신자와 친교를 자주 나누고 일상이 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는데 싶어도 그렇습니다. 물론 회사 생활이라든지 우리 사회 속에서 이웃 속에서 친구도 있고 예수 믿기 전에 사귀어 있는 그런 꼬치 친구도 있고 일반 사회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그것이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우리가 해볼 기회도 있겠죠. 해보면 안 해요. 목적이 틀리니까 방식이 완전히 세속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친교를 나누고 어떤 일을 같이 한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돈벌이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도 그리스도인은 좀 어려워요. 상당히 힘듭니다.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결국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해서 같이 동업을 하든지 같은 그룹에서 일을 하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불신자들 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살 때에 희희낙낙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것보다 경건과 이를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과 또 그렇지 않는 일반 업무에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게 미워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방법이 영 다른 식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매 순간마다 막말로 말해서 사기를 치려고 그러고 아주 거짓되고 그래요. 그렇지 않는 일상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정결한 방법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방법을 취급을 할 때도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와 아예 대놓고 문화생활을 어울린다. 이건 안 맞습니다. 해보면 절대 안 맞아요. 이래서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있겠습니까? 물과 기름이 합쳐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섞고 거기에 휘젓고 노래를 부르고 해도 기름 동 떠버려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에 있는 그 정체성에 있어서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그건 어떤 종교적 자존심이 아니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교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어디 가서 말도 안 하고 하는 백성입니다. 성도입니다. 기독신자입니다. 예. 기독신자만은 희생을 많이 하니까 요번에 선생님은 좀 이렇게 받을 혜택을 받지 마세요. 그러지요. 바로 나가야 돼요. 그냥 하나님 백성이니까 예수 십자가 지니까 듣긴 들어가지고 당신 이번에 좀 희생하세요. 그렇게 하지요. 바로 나가야 돼요. 그게요, 자기 정체성. 진짜 그러네. 그리고 나중에 감동받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려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죠? 돈벌이입니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평생 하는 일이. 그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달프게 어때요? 그게 고달픈 게 아니고요. 그게 잘 되는 일이에요. 그게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 인생 뒤돌아보면은 세상에 맞춰서 발맞춰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건 다 잊어버려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잘 먹던 시절, 잘 놀던 시절, 재미났던 시절 기억나요? 그런데 막연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남을 위해서 일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이런 일은요 기억납니다. 아주 그것을 기억해서 자랑한다 그 말 아니고 너무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쓴 돈은 하나 생각 안 나고 남을 위해서 쓴 돈, 남을 위해서 쓴 시간, 남을 위해서 살았던 고달픔 이런 것들은 상이 다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그 빛이 별과 별들의 빛이 다르고 태양과 달의 빛이 차이가 있듯이 우리 성도들도 천국은 다 가는데 어떻게 살았는 자가 거기에서 못 속여요. 거기에는 조그마한 그림자도 하나 없어요. 완전히 깔끔하게 나타나요. 세상에서 고통받고 오해받고 그리고 미움받고 버림받고
고달프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답게 사는 것이 고달프다는 거죠. 그래 안 살면 어디 바보입니까? 자존심 다 있다고요. 그러나 주님을 닮아서 사느라고 할 말 입국 다물고 이제 용서하고 뭐 남이 보면은 뭐 그냥 손가락 꼭 눌리면 넘어질 것 같이 그렇게 순하게 선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돌변해서 성내미는 아주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고 그리스도답게 산다고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는 거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자.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사람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그런 정체감을 가지고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 분별력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로 역사의식을 맞춰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면은 내 자신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역사관이 바뀌어야 되고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적어도요 하루쯤 깊이 생각해야 돼요. 뭐 매일 바쁘다 그러지 마세요. 바쁘다가 죽으면 큰일 납니다. 아주 깊이 하루 종일 여행을 갈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가서 자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깊이 10분만 돌아와도 충분히 자기를 돌아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1시간 돌아본 거하고 차이가 많을 겁니다. 1시간 아니 오전 내내 자기만 생각 아무것도 TV도 끄고 핸드폰도 끄고 아예 혼자서 골방에서 오전 내내 자기를 돌아보는 거는 1시간 자기를 돌아본 거하고 또 틀려요. 하루 종일 먹지도 아니하고 물만 조금 마시고 하루 종일 자기를 돌아본다. 처음엔 지겹죠. 뭐 내가 낸데 벽이 안 뚫혀요. 근데 뚫히면요 구멍 나서 뚫히고 무너지고 무너지면요 통곡을 합니다. 이틀째 가면 더 달라요. 사흘 금식하면 사흘 저녁 때까지 가면 완전 사람이 내가 사흘 전에 생각했던 나와 내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안 돌아보고 살면은 멀쩡하게 산다고 사는데 사실은 자기 돌아봄을 늘 습관화한 사람 앞에 딱 서면은 표가 나요. 본인은 몰라 그걸. 본인의 원래 모습, 좋은 모습, 좋게 살아가고 복될 모습이 다 있는데도 그 뜻을 붙지 않는 상태에서 산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휴가를 받거나 어떤 짬이 나는 시간이 있으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너무너무 중요하고 앞으로의 진로에 있어서 축복받을 그릇이 되는데 대단히 귀중한 겁니다. 이미 예수 믿는 거고 이미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그릇은 겸손이라는 것을 아는데 알기는 아는데 몸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을 때는 자기를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정체냐는 것을 알았으면 세상과 구별된 존재다. 질이 다르다. 이제는 물과 기름처럼 완전 다른 입장이다. 라고 되어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역사 속에서 활동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내 삶을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서 곤란한 거예요.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하면 주체자가 있고 주체하는 그룹이 있을 겁니다. 그 주체자에게 지도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죠. 모든 행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체자는요, 내 속에 좌석에 있다면 예수님을 앉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지시하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주체성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주관하시는 그런 삶으로 이제 발휘를 해야 됩니다. 뻔히 알면서 교인이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 내가 잘 되는 겁니다. 그것은 역사 주체자를 바꿔놔야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알아서 살고 아침부터 깊은 호흡을 하면서 컨디션을 맞춰서 회사 출근을 하고 자영업을 하고 하려고 몰라도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함께 일하고 주님이 또 지시하시고 어떤 때는 막아주시고 함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또 바라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시편 31편 15절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근데 역사의식이 바뀐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체자가 나였는데 이제는 주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진로에 주님이 지도하소서. 이런 뜻으로 이 시편 기자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고, 주님의 손에 있다고, 나의 역사의 주체자는 당신이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삶을
나 혼자 내 스스로 세상적으로 살아본들 아니더라는 것을 깨우친 사람이 이야기거든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니까 세속주의로 살아가는 모든 문화는요, 악한 자, 이것은 단수로 마귀를 말합니다. 사실상 영적으로 말하면 이 우주는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은요, 마귀의 지배 안에 사실 있어요. 북한의 김일성 만세 뭐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란 이 북한 주민들이요, 바깥 세상을 전혀 요즘은 많이 알아서 그래서 탈북도 하고 난리인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옛날에는 아예 뭐 세상 밖을 모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전부적 인권의 존재감은 있는데 자꾸 억누르니까 이거는 버리는가 보다, 그들의 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와 같아요. 이게 본선적인 것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억누르면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원래 그 교육의 개념이요, 개인으로서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집을 내준다는 뜻입니다. 교육의 원래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끄집어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선생하는 일이지, 너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해, 이것은 막무가내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의 본래 사안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권과 달란트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니, 원래 교육의 개념이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깥 세상을 모르고 오직 배급받고 일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면은 단연시 된단 말이에요. 뭐든지 계속되면 단연시 되는 거예요. 사형수라도 그렇고 일반 죄수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 첫째 날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그 다음 날은 조금 낫고, 그 다음 한 뭐 며칠, 한 조각만 지나면요 익숙해진다고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정치도 처음엔 뭐 전 불만은 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야금야금 사람을 절제시키고 자기 스타일로 정치를 해버리면요, 결국 공산주의가 돼도 몰라요. 그걸 시름 개구리 이야기 알죠? 그냥 시름 그릇에다가 물에다가 개구리 넣고 조금씩 불을 가하면은 완전히 나중에 뜨거울 때까지 얘가 나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괜찮겠거니, 따뜻하네 하는 정도로 있다가 자꾸만 거기에 이제 습관이 되면 나중에 결국 거기서 못 나오고 죽는 그런 이야기죠. 그것이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사람에게도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교회를 가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희미하게 생각은 해요. 이미 세상에 젖어서 그래요. 세상적으로 사람이 완전히 젖어가지고 이미 세상의 어떤 법칙에 젖어버리면은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지경에 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때는 형제가 옆에서 억지로라도 끌고 가고 억지로라도 이제 위협을 주더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세속적인 거룩의 삶의 방식으로 살도록 권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안 됩니다. 환자도 스스로 병원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도저히 옆에서 케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케어가 필요한 이런 분들만 교회 가득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면은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총도 한 번도 못 받아보고 간장할 거리도 하나도 없고, 우리가 신비주의자는 안 되지만은 믿음으로 간절히 가면 사람마다 다 환상적인 경험은 다 하게 돼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험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의 원론만 다 같이 공유하는 이런 내용으로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어떤 동기유발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어요. 하나도 없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그렇게 깊이 빼지르게 사모하지를 못했다는 말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누구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간절히 사모하고 주의 뜻을 살려고 참고 방식 그대로 따라간다고 고달프고 그런 일이 쫙 가다가 보면 한 번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불로서 임해서 참 하나님의 존재, 성령님의 가마가 뭔지를 액면 그대로 체험합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신앙생활 하는데 기본 틀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런데 자꾸만 귀속하는 이런 회개하는 그 활동이 되는 건데 그게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그때 그 마음이 그 초심이 되어서 자꾸만 돌이키려고 하는 은혜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은혜 믿어도 그런 게 전혀 없으면은 남 탓하지 마시고 예정론 들이대지 마세요. 간절하지 않았다는 게으름이에요. 예수 믿고 게으름은요 영적인 일이라서 성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성품이 아무리 급해도 안 자라는 사람 안 자라요. 성품이 아무리 부드러워도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격하고 하나도 상관없어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예민하고 성격이 급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잘 된다? 아니요. 엉뚱한 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품하고는. 이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악마의 말하자면 쉽게 말해 악마의 소굴이 되어서 이것을 이제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무슨 수도하듯이 있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저항을 하고 투쟁도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육박전을 이루는 이런 무슨 싸움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문화에 어떤 투쟁 정신이 없이는 못 살아가요. 발언을 분명하게 할 때는 하고 뺨을 맞을 때도 있고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정체성 발휘인데 그 역사 의식을 가진 성도죠. 뭐 두려우면 살 피하고 조용히 있고 이런 일도 지나가겠거니 그 교인 아닙니다. 아주 기회주의자고 좋은 날 오면 아이고 이제 이럴 줄 알았다 그러고 그거는요 죽어도 글쎄요 천국을 가고 안 가고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유컨대 천국에 가면은 대부분 금면류관, 은면류관 이렇게 쓴다고 칠 때 그 사람은 틀림없이 개털모자 쓸 겁니다. 그런 장로 이야기가 있어요. 실화로. 자기 딴에는 뭐 교회에서 중성한이라고 하고 죽었는데 다시 살았어. 그래서 그 사람 간증에 모든 사람들 보통 교인들이 다 면류관을 이렇게 빛나는 면류관을 봤는데 면류관을 하니까 그 면류관 머리 올리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무겁고 뭐 가볍고 그게 아니고 영광을 말해요. 다 썼는데 자기는 개털모자 뒤집어 씌우더라는 거예요. 너 땅에서 뭐 했냐? 너 장로로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구를 탓하고 할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 그 은혜 너무 크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근데 가보면 기가 막힐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갔더니 생각보다 너무 좋고 어떤 사람이 갔더니 생각보다 너무 큰 죄인이 구원을 받았더라. 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나 생각보다 너무 상위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땅에서 그렇게 영광스럽고 괜찮고 썩 좋았던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내세에 상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뭐 구원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지만 예수 믿는다 하면 세례도 뭐 줬다 그러면 구원 받죠. 뭐 사람은 다 확실히 모르지만 구원 받았다고 할 수 있죠. 대충 우리가 생각하기인데 그러나 상은 다르다고요. 상은 예수 믿어도 그런 식으로 그냥 태만하게 믿으면 없어요. 뭐 가봐야 알아. 미리 알지. 그래서 우리가 상을 쫓아가는 신앙자가 돼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외식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상이고 무엇이고 나라도 날아가고 완전히 성이 무너졌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만 가지고 똑똑한데 말만 가지고 뭐 하자 하면 안 하고 그요. 그다음부터 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말만 번지르하지 전혀 믿음의 생활이 안 되고 뭐 선택에 있어서 자기밖에 모르고 이러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 백성답게 생각하고 반기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역사적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그렇게 야고보서에 피력을 하고 있어요. 행동이 없는 신앙, 말만 가지고 있는 신앙은 영혼이 없는 시체와 같이 죽은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뭐 투자하면 투자의 가치가 있고 또 어떤 뭐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거는 그냥 재수가 좋다 어떻다 이런 세속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구소사적인 입장에서만 역사를 딱 이해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 세속적인 역사가 일반 역사라고 그러죠. 이 흐르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역사는 선리적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새롭게 이걸 참 역사라고 그래요. 참 역사를 또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역사의 두 가지죠. 이 세속적인 이런 역사는 그냥 마귀의 역사 안에서
뭐 선을 흉내난 혹시 낼 수도 있지만 대부분 타락이죠.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름받아서 살 때는요, 개인과 단체가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니까. 이 역사 안에서도 수를 놓아요. 새 역사를. 이걸 알고 우리가 새 역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역사를 개발하시고 창의하시고 성공적으로 이끄신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나는 새 역사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역사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새 역사의 기본되고 원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면 되겠죠. 우리가 받은 바 세상을 대체하는 영은 어떤 것이냐. 고린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느 대학을 나오고 또 어떤 문화생활을 하고 또 어떤 직업이 있고 똑같은 의사고 똑같은 선생님이고 똑같은 건축가고 똑같은 예술가고 음악가고 한데요, 달라요. 다르다고. 영이 와, 그런 사람 줄 몰랐네. 야, 일생 이렇게 친구가 이런 줄 알았는데 다른 면이 있네. 왜 그런가요? 영이 있어요. 영이. 사람에게는 집안에서 교육적으로 또 내력에서 흘러가는 이런 성품이 있기도 하지만은 사람이 받은 영이요, 세속의 영, 마귀가 주는 각자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달란트와 같이 영이 따로 있다고요.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흉내를 내고 똑같이 하는데도 어느 날 딱 보면 핀트가 다르다고요. 다른 핀트를 나온다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옆에 친구나 옆에 사람이 볼 때, 혼란해 온다고. 인식했던 거와 완전 다른 상식이니까. 왜 그렇죠? 우리가요, 일산에서 공부하고 학생 중에 있다가 이제 소풍을 갔어요. 나오는데 그 노래를 부르거나 사회를 부르는데 완전히 다른 친구인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우와, 평소에 안 저랬는데 딱 나오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속에 있는 영이 다르다고요, 사람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상황에 딱 맞춰서는요,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아주 그 존심과 그리고 의지와 목표의식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게 세상적으로나 한 사상으로서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떤 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들도 각양 좀 다른 영을 받았듯이 평소에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의 역할이 행동으로 사회 선택에 있어서 역사적 어떤 발휘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다르고 세상 사람들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고 시키는 대로 하고 주체도 없고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성도의 영이 아니라니까요. 성도의 영은 신앙 자유를 갖다가 압제한다든가 하나님 말씀을 거북해 한다든가 이러면 그냥 탁 튀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것이 시대 분별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휘하는 태도인 거예요. 1차적으로 자기 인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 개념이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회상식적으로 입장에서 진정한 자유의 인권을 발휘하고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물론 구원의 깊은 영생의 가치가 더 있지만 우리 영혼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 인권적인 입장에서도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뚜렷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다. 그건요,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본다. 100년 살 거예요. 1000년을 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존재감이 뚜렷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러다가 감옥에 잡힌다. 그것이 또 천국 될 수 있어요. 자기 존재감이 분명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감이 분명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 계산대로 완전히 발목이 채여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사는 재미가 없다니까. 그러다가 늙어서 기운이 없어서 세상 욕심에 맞춰서 발 맞춰서 사는 힘도 없을 때 억울하게 짝이 없다고. 그래도 제정신이 있는 사람 같으면 후회가 만큼할걸요. 근데 왜 이렇게 살았나? 왜 어떻게 살았나? 왜 이렇게 세상 걱정에 세상에 매여 이렇게 살았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굉장히 후회스럽습니다. 제정신이 한 번씩 돌아오면 나 이 나이까지 뭐 했지? 이럽니다. 그러니까요, 미리 자기 존재감에 성도의 존재감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견해대로 살아라고요. 그러면 부딪히는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뺨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순교로. 그러나 그것이 잘 사는 거라니까. 엄격히 말해서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진리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니까. 그런데 90% 이상은요, 죽을 것 같아도 살아요. 진짜 그렇게 살면은 부자도 돼요.
건강도 찾아요. 좋은 일을 만나요. 그런데 대충 세상과 협의해서 사는 것은 그냥 살아요. 희미하죠.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좀 역동성 있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체성에 대한 역사적 자기 신뢰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바라시는 삶의 모양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만 가지고서 돌을 닦는 수준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주장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통해 사는 게 영광을 돌리고 분명히 그 추세는 은총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한 번도 그래 안 했으면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이제 용단을 내리시고 나의 정체성을 발휘하자. 이것을 아침부터 구호로 외치세요. 그래서 뚜렷하게 하다 보면 눈앞에 현실적으로 문제도 생겨해도 그래도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그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을 따라서 믿음의 선을 따라서 잘 살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꼭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현장에서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